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분주한 사역이었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는 그러한 사역의 원리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에 훈련받고 준비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이렇게 늘 쫓기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어깨에 다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문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함께 짐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 분쟁, 송사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지친 모세의 모습을 장인이 보고 그 장인이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자네도 지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재판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위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받아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래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위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을 관할하는 천부장, 어떤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세워라. 이 원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늘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원리는 일반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모든 기업이나 조직들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조직은 인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에드 마이클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략, 기술, 시스템 등이 탁월했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술도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자기 혼자서 모든 짐을 끌어안고 씩씩거리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짐들을 다 지웠는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리더들 가운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지쳐 있어요. 지칠 수밖에 없죠. 혼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설명하고 나누는 것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잔병 치레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그 일들을 처리하던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스탑돼요. 패닉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분열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공동체는 문제에 부딪히면 공동체로서의 회복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구에겐가 이어가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혼자 다 하는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걸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오늘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이 일을 내가 잘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끝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내가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완벽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면 훨씬 더 잘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어설프고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서 있는 입지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누구에겐가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함께 나누려면 사실은 지도자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그러면 내 위치가 불안정해진다. 그럼 다른 사람 절대 안 세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때문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12명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면 당대의 최고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증명되고 능력 있는 사람, 스펙도 괜찮고.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부른 사람 12명 제자를 이렇게 보면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하면 안 될, 섞이지 않을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 독립투사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근데 마태는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한테 빌붙어서 살던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어요. 무슨 나라와 관계된 이슈가 딱 터지면 둘은 분명히 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당 야당만 해도 서로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데 뭐 사건 하나만 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권을 쟁취할까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태 보면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늘 단도를 들고 다니며 이렇게 암살을 하고 그럴 정도의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하고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국자와 매국노가 함께 지금 제자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경을 모르실까요? 성경에 세리라고 나오고 열심당원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구석 모자라는 사람, 빈 구석이 있는 사람도 받아줘야 합니다. 부자라고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투투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지개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잖아요. 아직까지 무지개를 보면서 성질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를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지개 같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누구나 다 기뻐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럴 때 훨씬 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어요. 위임하고 제자 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동거예요. 같이 사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사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잘하나 경쟁해갖고 시상하는 공동체 아니고,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박수 받고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은 배척해서도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강해지는 공동체. 혼자라면 불가능해요. 한 가지 색이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들을 뽑으신 거하고 똑같죠.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 선택받으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외적인 조건이 있나요? 그 사람의 민족, 그 사람의 무슨 혈통, 그 사람이 무슨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게 아니죠. 선택의 기준이 외적인 조건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뽑은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율법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거예요? 있는 것들에 속해요? 없는 것들에 속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그래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거기에 우리가 속하잖아요. 여기 미련한 것, 우리가 미련한 것에 속하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약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게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똑똑해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뽑으시는 인재는 은혜로 뽑는 거예요. 수능 만점 받아야 뽑는 게 아니고. 근데 뽑으셔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없는 것들 뽑고 부족한 것들 뽑으셔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킨다고요. 함께 동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준비해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동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어요.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훈련을 시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떻게?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근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을 함께 감당하도록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임, 또는 뭐 기업에서는 임파워먼트 이렇게 표현하죠. 임파워먼트. 파워를 불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파워를, 힘을 불어넣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바람 경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그 위임 또는 인재 경영, 임파워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신데, 또 각 부서에서 뭐 사역장, 총무 뭐 이런 일들을 맡고 일하십니다. 근데 리더라면 혼자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독점적으로 일하는 건 범죄예요, 범죄. 공동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술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가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함께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